20, 30여 년 전에 제가 즐겨 들었던 기독교 방송 라디오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신앙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40년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작곡가 주영훈 씨가 MC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 듣던 그때는 탤런트 이영후 장로,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 탤런트 이영후 장로 그리고 고은하 군사, 이 두 분이 MC였을 때입니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간증자가 출연했습니다.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위대한 믿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고속도로 무단 횡단해도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때 깜짝 놀란 고은하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신천지 교회를 시발점으로 한국에 전염병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어느 대형 교회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침 부흥회였고 많은 성도들이 집회에 참석했었고 박수하며 찬양하며 큰 소리로 기도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단도 사이비도 아닌 교회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전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결과는 비슷했을 것입니다. 어떤 좋은 교회, 믿음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보건 관련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오염된 분무기로 성도들 입안에 식초를 뿌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목사님이 뿌렸기에 바이러스는 전염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은혜의 강교회가 아니라 누가 했을지라도 결과는 비슷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고속으로 달리는 차와 충돌한다면 충돌할 때의 엄청난 에너지식은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차의 무게 곱하기 차의 속도의 제곱에 해당하는 엄청난 힘이 그 사람에게 딱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릴지라도 투입한 노동력만큼의 소출을 낼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해 바이러스가 언제든 창궐하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바이러스에 적합한 환경에 노출되면 바이러스가 그 인간에게 침투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이 또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법칙 속에 하나님의 손을 집어넣어서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적이 늘 언제나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 좋은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바로 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자연에 부여한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깨는 일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연 법칙을 깰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달리는 차에 세게 부딪히면 죽습니다.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환경에 노출되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 감염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의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은 일상의 삶을 동안, 평상시 삶을 사는 동안 믿음이란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 법칙과 반하는 행동, 객관적, 보편적 사실에 반하는 행동,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만의 무지한 신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에 역행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위해서 어떤 단어, 개념 하나를 미리 하나 더 숙지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부직포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장이 고민했습니다. 이 부직포로 기저귀를 만들까 마스크를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기저귀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생산 판매에서 한 달 만에 1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 만에 100만 원 순익을 올렸으니까 월 순익률 10%이니까 엄청나게 정말 사업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때 마스크를 생산했었더라면 한 달 만에 500만 원의 순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500만 원 벌 수 있었던 것을 10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500만 원 벌 기회를 놓쳐서 사실상 4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서 손해본 비용 400만 원, 그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후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며 내쫓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었고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내놓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사실상 이 종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냥 은행에 예치해 놓더라도 꽤 많은 이자를 받았을 것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이자만큼의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주인에게 끼친 것입니다.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 맞습니다. 이 기회비용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2장 1절부터 눈으로 빨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 위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가 크게 한 단락입니다. 이 한 단락의 주제는 다가올 심판에 대비하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2장 54절에서 57절을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그 단락의 주제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 시대를 분별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58절에서 59절 보십시오. 고발당한 어떤 사람이 고발한 사람과 함께 재판관에게 가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크고 확실하기에 감옥에서 수십 년 갇혀 있을 것 확실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래서 피고인이 되었다면 재판받고 수감되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해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재판관에게까지 갈 일 없을 것입니다. 회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피고인의 회개는 감옥에 수십 년 갇혀 지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고 회개를 한다면 엄청난 양의 기회비용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라는 주제를 말하는 단락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13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장에 기록된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무리 중 두 사람이 말씀을 듣는 중 문득 어떤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자기가 떠올랐던 그 생각, 그 사건이 상당히 관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던 그때 그 두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사건인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지내다가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건, 예수님도 아시지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다는 말은 제사 드리다가 살해를 당했고 그들의 피가 제물에 묻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권력과 식민지 백성들의 반목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흔히 일어났습니다. 일본 식민지 당시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혹시 예수님의 이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들립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질문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질문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갈릴리 촌놈들, 예루살렘 수도까지 와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지.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 꼴을 당했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촌놈들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일 거야. 자식들, 나처럼 좀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빌라도의 악행, 죽임당한 불쌍한 사람, 식민지 백성들을 무시하는 로마의 행태, 그들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죄가 많아서 모질게 심판받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과 불행은 죄의 결과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정말 죄인이다라는 교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역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장로의 사업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어떤 목사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사 주일 예배 자주 빠질 때 내 알아봤다. 저 장로는 무슨 죄가 그리 많았기에 폭삭 망했을까? 목사가 왜 병에 걸려? 목사가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고난이 죄와 관련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죽임 당한 것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죄와 연결짓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죄와 고난과 관련해서 말씀 하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표시해 두시고 열왕기상 14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9페이지 열왕기상 14장 1절 이하를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 설교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여로보암, 우상 숭배의 대명사 중 한 사람인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여기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아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도 궁금해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묻기 위해서 아내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6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철저히 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병든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12절 보십시오. 그 아이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죽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 가장 빨리 죽는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가 그토록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13절 보십시오.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의 가문에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사람은 죽은 이 아이가 유일하다. 이 아이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었다. 죄가 많아 병이 들어 어릴 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빨리 죽은 이 아이만이 여로보암 가문 전체에서 천국에 가는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아이의 죽음은 그의 선함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 그런 일 당한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들도 다를 것 하나도 없다. 너희들도 만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모두 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죽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빌라도도 정말 나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회개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던 또 다른 사건을 예로 들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연못 옆에 있던 망대는 전망대 감시탑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 연못 옆에 있던 감시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사건 알지? 그때 죽은 그 사람들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아니다.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죽음 역시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탑이 무너질 때 그곳에 있었다면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일지라도 달리는 자동차 속으로 들어가면 치여 죽습니다. 그가 성도일지라도 매일 술, 담배, 마약에 빠져 있으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입니다. 회개하여 용서받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들 모두 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하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적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적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과수는 심은 지 3년 정도까지는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나무라고 해서 3년 동안은 과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인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더욱 잘 알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 맺힐 정도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 즉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던 첫 해에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이스라엘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실망이 컸지만 내년에는 열매가 맺히겠지 기대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열매를 기대하며 주인이 포도원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열매는커녕 유대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년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참으셨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와보니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당연히 맺혀야 할 열매가 없다. 3년을 기대하며 인내했지만 열매가 없다. 저 무화과 나무 찍어서 불태워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계속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만 합니다. 몇 년을 참았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본문 당시 유대인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로구나. 그곳에 다른 나무를 심었었다면 3년 내내 열매를 땄을 것인데 손해본 기회비용이 엄청나다. 저 나무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으리라. 땅만 버리는 고약한 나무 같으니라고. 이 말씀을 유대인이 뽑혀나가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 옮겨 심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하셔도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쨌든 말씀하셨습니다.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엄중한 말에 포도원 지기가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한 해만 더 기다려보시지요. 내가 나무 주변을 두루 파서 거름을 많이 주고 더욱 열심히 가꿔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찍어버리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성도가 범죄합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려 하십니다. 찍어 없애버리려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보하십니다. 아버지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더욱 말씀을 듣도록,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 참아주십시오. 만약 내년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 중보를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했었고, 멸망이 임박한 니느웨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심판을 멈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었던 요나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요나는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 다 흘리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교인들, 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많은 교인들 여전히 있습니다. 막심한 손해를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은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죄를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금방 종말이 올 듯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 같고 우리의 하루는 또한 하나님의 천년과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라면, 그래도 여전히 교회 속 쭉정이 염소들이라면 마지막 때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처럼, 망대에 깔려 죽었던 어떤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 모두는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렸듯이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는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에서 더욱 돌이키는 삶, 더욱 열매 맺는 삶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겸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것, 그것 역시 그들 의로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라면 그들의 돈, 명예, 권력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돈 많고 권력 많은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선포였습니다. 회개,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 우리일지라도 우리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성도일지라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을 선택했을 때보다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삶을 늘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법적 의로움 거듭났다면 이제는 삶의 의로움까지 이루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가 더욱 만연한 오늘날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당연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예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회개할 기회는 금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회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이 때를 분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성도된 우리가 해야만 할 것입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도 두릅하고 그름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내년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망하게 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입니다. 아시듯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가장 큰 고통,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을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과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릅하고 그름을 주었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말씀 한 곳을 읽으려고 합니다.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성도가 되기 오래전에 벌써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극커신 사랑, 극커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욱 거룩한 삶을 노력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과 이웃,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백성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 그들을 위해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한 주간, 우리 일생이 또한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